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초원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라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권을 방문해 보면 하나같이 그렇게 못 살아요. 그 못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간단합니다. 공산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공산 세계에서는 많이 듣는 말이 혁명, 투쟁, 쟁취입니다. 이 이야기만 열심히 들어요. 여러분, 혁명, 쟁취 이런 말을 듣는데 이 쟁취에서 얻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빼앗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붉은 띠를 두르고 결사투쟁이라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서글픕니다. 저렇게 해서 얻는 것도 없지만 얻었다 해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빼앗은 것이지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 공산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같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읽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는 불행이라는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벌써 불행이라는 심판을 받고 있더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걸렸는지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병이올시다. 참으로 비참한 병입니다. 길 가다가 발가락이 떨어집니다. 코가 떨어집니다. 눈알이 빠집니다.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는 것이 문둥병이올시다. 이것은 난치병이요 또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격리시킵니다. 심지어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때를 지어서 동굴 같은 데 모여서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식량을 주면 그걸 먹고, 만약 식량이 없으면 때를 지어 동네를 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라 부정타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문둥병자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얻어먹습니다. 여기 오늘 문둥병자들이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은 때를 지어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올시다 때를 지어 다니면서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남도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불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 나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제사하는 일도 하지만 의사 역할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문둥병인지 나았는지 아직 안 났는지 판단은 제사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문둥병에서 치료가 됐다 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을 듣고 이 문둥병자들이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길에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그 순간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 사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조건은 아닙니다. 감사가 그들의 준 강한 의무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가만히 들여다 보면 감사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9에 감사하지 않는 9을 섭섭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감사가 조건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와서 감사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마땅하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뭐 그 사람 감사 안 했다고 해서 병이 다시 재발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너 감사하지 않았으니 영원히 너는 문둥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슬프게 여기신 것이 주님이 얼시다. 이 9명은 어디를 가서 감사하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둥병 9명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자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그 9명 중에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정밀검사를 하고 진짜 너는 병이 낫다 하면 그때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병이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밀검사한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올시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둘째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며칠 두고 봐야 되겠다. 한 열흘쯤 두고 봐고 그때도 병이 그대로 깨끗해지면 그때 가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중론의 사람이었다. 다 나았다고 했는데 그저 감사하면 되는 건데 무슨 그렇게 변명이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9명 중에 한 사람은 내 병은 본래 문둥병이 아닌 특이한 피부병 전도였나 봐. 이 소위 회의론자 올시다. 그 다음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았을 거야. 이건 자연 현상으로 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렸다가 병에서 나오면 어떻게 나느냐 그러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병원에도 가다가 뭐 때가 돼서 낫지요. 이런 사람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문둥병자는 병 걸리기 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이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빨리 가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감사가 늦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있던 가족 식구들, 특별히 자기 아내가 수조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해준 것이 없지 않아. 뭐 안수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야. 안차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 한마디밖에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별로 해준 것이 없다.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병은 유명한 랍비들도 고칠 수 있겠지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갈 수가 없지 않아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지. 그래서 아마 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그저 문둥병자가 입었던 옷 그대로 더러워진 옷 그대로 입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살이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 외양을 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한 모습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를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먼저 감사했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를 조건으로 병 고쳐 주실 때에 너 병 고쳐 줄 테니까 감사해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될 때는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에 순종하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 이게 도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또 쉬울 때는 쉽지만 더 쉬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요. 미식한 거기에는 호수들이 크게 있어서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큰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 한 척이고만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광경을 본 한 젊은이가 수영선수 올시다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무려 23명이나 구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대서특필로 났습니다. 그 세월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면서 오래전에 그 미식한 호수에서 있었던 일이 있는데 청년 하나가 23명의 목숨을 건진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했더니 설교가 끝날 때쯤에서 한 노인이 일어서더니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예배 후에 내 사무실에 좀 오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차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인상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금은 노인입니다. 그때는 청년이지만 노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그 해에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상받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사는 바로 그 시간 하지 아니하면 그만 실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 감사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몸의 체질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슬픈 이야기입니다. 1980년에 그 유명한 아운산 모욕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학자들이 방문했다가 17명이 그 북한의 테러 사건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인솔을 했는데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그만 그분은 살게 되었고 먼저 간 사람들이 테러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라장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전체가 살아남은 사람이 돌아갑니다. 한국 김포공항에 도착하니까 아주 새벽 3시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도 서로 안 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선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기사 보고
하는 말이 우선 교회로 갑시다.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 수행하고 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 손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택시비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택시기사 보고 잠깐만 좀 여기 계세요. 이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있더니 새벽기도 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지금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니 좀 구워주시면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래서 택시비를 구워서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끔 목회하다 보고 가게 되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낮 지나가네 예배당에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제가 지금요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오늘 퇴원을 합니다. 병이 나서 퇴원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인간 승리 다큐멘터리 본인이 있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책입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여러분, 이것은 천상의 소리로 가스펠송을 부르고 있는 그런 가스펠 싱거 숙입니다. 레나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의 숙이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장애자로 두 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장애가 오늘을 있게 한 본질적 요소였지요. 이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하면서 장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자체가 레나 마리아의 삶을 태양보다 더 밝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편안할 때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서 감사가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이는 감사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땡스인데 이것은 땡스는 싱크,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의 깊은 세계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행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관계에 감사가 있고요. 직선적 이해에 감사가 있고요.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 이해 속에서만이 진정한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생애의 동기올시다.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행복에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행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종은 울려서 소리가 나듯이 감사가 없는 것은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미국에서요, 가장인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부인 홀로 어렵게 아들을 키우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가난한 모자가 살았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가난에 시달리는 어머니가 남의 집 빨래, 재봉, 청소 등으로 아들의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고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를 우등생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 졸업식에 입고 갈 번번한 옷 한 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석 졸업생인 아들이 명예에 5점을 남길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간절한 권유로 겨우 졸업식에 참석했지만 뒷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연설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때문에 고생을 거듭하면서 학비를 조달해 주신 우리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총장님으로 받은 금메달을 청중 속에 앉아 계신 어머니에게로 가서 어머니의 가슴에 달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은혜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고 어머님이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동석했던 청중들은 모두 박수를 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 젊은이는 뒤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고 1902년 그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8년 후에는 뉴저지 주지사가 됩니다. 다시 2년 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그 유명한 토마스 웰슨 대통령이었다. 그 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불평의 습관은 무슨 고통이 있을지라도 잊어버리고 대신에 감사의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의 영향 아래 살기 때문에 감사가 습관이 되고 몸에 배었습니다. 그저 문 하나 붙잡아줘도 땡큐, 땡큐.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참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의 옷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옷을 갈아입읍시다. 옷 입는 것이 버릇이듯 우리 감사의 옷 입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일종적인 습관이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감사가 체질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계절이 올시다. 우리의 감사가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는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돌아온 문둥병 환자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et us die to make